기도하는 자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밑바탕에 믿음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사건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함으로써 일생에 큰 전환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늘 만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부흥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그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잔치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에 복음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도 있었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였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보통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들에서도 많이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오늘 그날따라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하게 찼습니다. 누구도 발을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명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된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가는 장면 가운데 그 4명의 믿음은 친구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는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4명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갈 때에
예수님한테 직접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못 데리고 가요. 못 데리고. 방해물이 생겨요. 장애가 생겨요. 오늘 예수님 만나면 될 텐데 그 믿음으로 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저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 올라가서 지붕 좀 뜯어가지고 예수님께라도 꼭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꼭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4명의 친구들이 거기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면서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들것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신 거는 그 4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중풍병자 된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그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그 4사람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선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죄사하는 거 하나님밖에 못 사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그냥 살면서 얻는 질병도 있어요. 근데 또한 어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살다가 죄짓다가 그런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중풍에 걸렸으면 죄사함 받으면 그 병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거기서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의 사건과 야고보서 이 5장의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부터 온 질병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먼저. 그것이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가 그래 또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었던 이 중풍병자에게, 그러나 그에게 4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4사람들이 있었어요. 4사람들이 내 친구가 저렇게 아프지만 그 아픔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죄짓고 어떻게 보면은 삶이, 그런 삶을 보면 여러분 친구들이 어떻겠어요? 자기 친구가 그냥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이 4명의 친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제일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제일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그리고 그가 질병 얻었을 때
잘됐다. 그렇게 살더니 잘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친구가 고침받기를 원해요. 친구가 다시금 치유되길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친구를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결국은 그 친구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처럼 우리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십자가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일생에 정말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힘은 참으로 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기도하는 게 같이. 혼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시죠?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가족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더 커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중보하는 게 바로 그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중보하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붙잡으시고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사